읽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 6절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소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방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판으로 나누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고요. 인구조사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위대한 왕이죠. 사실은 주변 나라들이 다 복종하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힘도 있고, 하지만 그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계승하게 되죠. 모든 방백들에게도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잘 도와서 성전 건축을 힘써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다윗의 관심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될 그 위치에 있을 때 다윗의 관심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울 것인가,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나이가 많아 늙은 다윗,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승입니다. 계승.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남고 우리는 떠나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은 뭐죠?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말이죠,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혼란해하는, 방황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권력이나 혹은 명예나 재물을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그걸 넘겨주려고 한다고. 그러나 그걸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허망한 겁니다. 허망하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자식들 눈치나 보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스스로 굉장히 비참하죠. 나는 아무것도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구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소중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 이것을 계승해 줘야 하잖아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나 이걸 넘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넘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성전이 필요한지,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언제나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매우 소중하거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힘쓰는 겁니다. 그걸 자녀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만 넘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되겠죠. 솔로몬에게 왕위만 넘겨주고 성전 건축의 어떤 사명만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은.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거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다윗은 정확하네요. 나이가 늙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70세 정도 되었겠죠. 30세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 그 다음 이스라엘 통합 왕이 돼서 33년을 다스렸으니까 30세의 왕이 돼서 40세 다스렸으니까 한 70세 정도 됐다고 봐야죠. 그때가 이제 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많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 왕위를 넘겨줄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누구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인가? 맏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넘겨줄 수도 없는 거고요.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순종하고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이죠. 보라, 내가 한 아들이 내게서 날 건데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평강이란 뜻이죠.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와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야. 평안을 줄 거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어떤 아들을 세워야 되지?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걸 묵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런 경건의 삶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야,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돼.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건 미래잖아요. 미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인데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고민하고 이게 어떤 게 맞지?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의 삶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야 하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거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얘기해서요. 확실하게. 그럼 저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이렇게. 이런 면에서 다윗이 정말 평소에 하나님과 아주 귀한 교류가 있구나, 교제가 있었구나.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떤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될지.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에서도 묵상을 해봤지만 다윗은 사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인간적으로는 부담이 있었다고요.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오점이죠. 밧세바는 불륜이라고, 불륜. 불륜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그 밧세바와 태어난 아들 솔로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왕으로서 어떤 체면도 구기는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치부거든요. 밧세바, 솔로몬. 그 나머지 아들들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왕이 돼야죠. 왜 저 밧세바 같은 불륜을 관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실 맞죠. 그들의 주장이 맞아요. 가늠하여 난 그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요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죠. 그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아도니아나 이런 아들이 정통성이 있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솔로몬 순종하잖아요.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왜 다윗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세웠느냐?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그를 이끌어 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고. 또 하나님 보실 때는 솔로몬이 가장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 밧세바라고 하는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겸손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좋지 않은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솔로몬을 겸손하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묵상이 되고요. 하여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아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2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지금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방백들을 모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죠. 솔로몬에게만 그 왕위를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야. 너의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이렇게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불렀어요. 방백들, 특히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왜 불렀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솔로몬, 너의 무슨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줄 방백들, 그들이 너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지. 이거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왕 혼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의 탁월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라를 빠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건 없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한순간에 그렇게 평소에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다윗도 무너지는데 솔로몬 혼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걸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시면 돼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런 건 없고요. 함께 동역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과 레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드리고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이 앞으로 나의 주어진 인생 혹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이 다윗과 같은 자세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다. 아멘. 그래서 재물 물려주고 명예와 영광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우리 자녀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게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매우 겸손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솔로몬에게 인식시켜줬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거든. 다른 아들도 이 말씀을 들었겠죠. 들었지만 그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무슨 소리십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 불러 모아서 내가 주도력을 발휘하여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여정 혼자 뭘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삶이 언제나 중심이 되고 주여정도 이게 무너지면 끝이에요. 과거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이 무너지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윗 보세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3절 5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하며 이스라엘을 중보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 그들을 계수했어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각 역할과 사명을 맡겼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무너지면 끝이다. 다윗의 이런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고요.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30세 이상의 남자가 이제 계수를 해보더니 38,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봉사를 시작하는 연령이 30세입니다. 왜 30세에 맞췄느냐?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율법에. 민수기 4장 3절이죠.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딱 정해놓으셔서 시간을 30세에서 50세까지 험하게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 사람들은요 30세에 시작해서 50세까지만 성막에서 일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정령기겠죠. 그때 주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고요. 특히 25세가 되면 견습생으로 일한 후에 30세에 정식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민수기 8장 24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랬어요. 25세가 되면 미리 들어가요. 그래서 5년 동안 인턴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은요. 잘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도 직분을 세울 때 서리 집사가 돼서 안수 집사가 되는 기간을 보통 5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의 기간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서리 집사는 아직 집사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배우는 겁니다. 5년 동안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30세가 되면 사역을 시작하듯이 집사가 돼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5년의 세월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허송세월하고 훈련 안 받고 대충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직임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어떤 직임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훈련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사명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냥 뭐 시간만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온전히 전념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시켜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4,000명은 성전을 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 되고, 이 재판관, 이것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또 성전을 관리하고 사물을 담당하고 재판관, 매우 중요하죠.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사장, 율법에 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중요시 여겼어요. 법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법은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세워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의의 삶이 무엇인가를. 근데 이게 무너지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이기도 하죠. 그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못하면 이스라엘은 무너진다. 거기 문지기도 있죠. 4,000명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해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도 있고 4,000명. 자, 이 옷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숫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사장의 숫자도 굉장히 많고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할과 사명의 어떤 중대성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각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다윗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재판장 될래. 나는 문지기 같은 거 하기 싫어. 아니 같은 레위인데 왜 나는 문지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딱 정해놨어요. 이걸 계속 이어서 해라. 당신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문지기면 문지기로서. 문지기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요. 성전이 오염됩니다. 부패하고요. 아무나 세상 사람들 성전 안에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제사장들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요.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가 다양하죠. 교회 안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유익의 내용이 뭔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은사, 직분, 사역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다양하죠. 다양해.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로 이어지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이 근거가 돼야 돼요. 동기가 돼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게 중요해요. 연결과 결합.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의 모습은 성도들은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우열이 없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직분이다, 사명이다 생각하고 충성하고 서로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죠. 문지기라고 해서 멸시하면 안 되죠.
그 역할도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가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있죠. 지키지 못하고 있죠.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인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죄종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교육자들을 하인대야 뜻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 이거는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직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 주님 안에서.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무월감을 가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냥 맡은 일에 충실할 뿐이다. 절대 우일의 관계를 갖지 마라. 생각을 버려라. 열등할 필요도 없고 우월감도 가져서는 안 돼요. 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게르손, 그한, 무라리 자손으로 나누어 각각 직임을 맡겼다 그랬어요. 이거 역시 율법대로 말씀을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레위의 자손들, 아들들은 게르손, 그한, 무라리가 있었다. 그 지파대로 각자 할 일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 사명을 분명히 맡겼어요. 율법대로 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형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아주 흔들림 없죠. 분명하고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민수기 8장 19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돼요. 우린 대속하는 자예요.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사함 받게 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봉사하게 하는 거고 값없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속죄의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게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역할과 사명을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명이잖아요. 중보자로서. 이것은 곧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죠. 속죄를 위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거고, 절대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봉사입니다. 봉사.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속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재직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하면, 이 역할을 못하면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 바로 임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역할과 사명을 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미래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다윗과 같이 깨달아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을 묵상하고 있어요. 절대 권력, 명예, 영광 이런 걸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 방백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전을 바르게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과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함을 받아 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진정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르게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분명하게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의 미래, 특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무엇을 계승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경건한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승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